에스더가 3일 금식을 마치고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왕이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었고, 에스더는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짐으로 죽임을 면하고 왕과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이 묻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는 매우 침착하고 지혜롭게 왕의 말에 답을 하죠. 내 원수를 갚아달라, 우리를 죽이려는 원수를 없애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그래서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게 됩니다. 왕이 그 자리에서 또 묻죠.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고. 그러자 이번에는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하만과 함께 잔치에 또 오십시오. 내일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잔치를 마치고 왕이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하만이 매우 기분이 좋아서 대궐에서 나오다가 모르드게를 보고 기분이 매우 나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과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자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서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도록 요청하면 되겠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죠. 6장 1절에 보면 첫 번째 잔치가 끝나고 두 번째 잔치가 열리기 전날 밤에 왕이 하필이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연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러한 모든 우연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필 잠이 안 왔는데 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그동안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대일기를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왕의 마음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읽히게 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을 보게 됐느냐면 6장 2절에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는데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고발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에게 무슨 종기나 관작을 베풀었느냐. 그러자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역할을 했는데 왕이 전혀 보상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매우 서운할 수 있습니다. 공직 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그 일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면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해줘야 맞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런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때 어떤 보상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도 그런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요. 누가 뜰에 있느냐. 근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게 해달라고 왕께 구하러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부른 거죠. 아니, 하만이 왕의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들어오라고. 그래서 왕이 이렇게 하만에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지금 왕은 모르드게를 이 보상해 주려고 이 질문을 했는데 얼마나 재미있느냐면 하만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말고 누가 있겠느냐. 왕이 나를 더 높여주려고 하는구나. 하만이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욕심이란 게 끝이 없어요. 사람의 욕심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이렇게 반포를 하십시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만은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을 것을 굳게 믿고, 굳게 믿은 거죠.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욕심이 어디까지 가요? 이제는 아주 왕 행세까지 하려고 했던 겁니다. 왕 행세. 왕의 자리까지 탐나는 거예요.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내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완전히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왕이 명령을 내는데 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는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게 해달라고 나무에 매달아 죽이게 해달라고 왔다가 아주 이제 도리어 자신이 모르드게를 왕처럼 그렇게 대우하는 일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완전히 지금 전세가 역전이 되면서 뭔가 불길한 애감이 확 지금 그 마음에 들어오니까 급히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자.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지금 전세가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태울 것 같습니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측이 맞는 거죠.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급변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잖아요. 국제 정세, 국내 정세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상황이 반전이 되고 역전이 되거나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만은 어떻게 보면 나쁜 마음을 먹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자신을 살린 사람을 높여주겠다고 했는데 하만은 자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잘못 판단하게 되죠. 결국 그런 욕심과 잘못된 판단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자신의 목을 조이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만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거나 또 우연하게 역대일기를 읽는데 모르드게와 관련된 사건을 읽었거나 또 하만이 또 자신이 욕심의 눈이 멀고 착각하여서
자신을 더 높여줄 줄 알고 왕의 행세를 하도록 요청을 했는 이 모든 이 과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왕을 사용하시고 또 하만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었다는 것은 지금 하만의 이 친구들과 아내가 이미 심각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빨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육 장 12절에 보면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막 매우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마치 하만이 끌려가듯이 지금 왕에게 가는 거예요. 끌려가듯이. 그렇게 지금 모든 일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여기저기 끌려가고 신문을 당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한밤중에 급하게 일이 진행이 됩니까? 붙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에 처해지기까지 불과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떤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우 신속하고 급하게 일을 추진하고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하만이 당하는 일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막 못할 그런 상황으로 막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날 잔치가 벌어진 거죠. 이때 또 술을 먹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술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매우 감정이 기복이 심하고 막 요동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으면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서 책임지지 못할 막 하는 거죠.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헤로드 왕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세례요한 목을 자르게 되잖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러자 드디어 왕후 에스더가 때가 되었다고 믿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은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와 내 민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왕후이지만 자신도 유대인에 속한 동일한 유대인임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나와 유대인은 하나다. 이 유대인이 지금 다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면 내 목숨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왕의 법에 따르면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팔렸다는 표현을 지금 4절에서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하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할 때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지금 돈을 주고 소위 말해서 저 유대인들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돈을 받고 유대인을 판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런데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은 왕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일이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는 것은 더 큰 손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왕이 화가 난 거죠. 어떻게 내 재산이지, 내 소유를 지금 이렇게 손실을 줘서 나에게 손해를 끼쳐? 화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에스더에게 묻죠.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왕에게 반역을 행한 아주 악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지금 잔치에는 이 고위 이 직에서는 왕과 하만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입니다라고 가리키니까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왕이 화를 잔뜩 내고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서 왕궁 후원으로 갑니다. 그러자 하만이 두려워가지고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해요. 8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마침 막 뭐 직접 붙잡지는 않았겠지만 감히 그럴 수가 없으니까 막 걸상을 붙잡고 막 엎드려 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랬겠죠. 근데 그런 모습이 왕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어요? 아니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버린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와서 하만의 얼굴을 다 이제 감싸버린 거죠. 그리고 내시 중에 하르보나라는 내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든 나무 위에 도리어 하만이 달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자 왕의 노가 그친 것이죠. 유다인 전체를 없애려던 계획을 세우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조서까지 전국에 보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하만의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서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틀러가 20세기에 이스라엘의 하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결국 히틀러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금식 기도한 후에 왕을 찾아간 결과 결국 그녀의 믿음과 결단과 지혜를 통해서 하만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행하실 때 이처럼 헌신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때 결단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결단은 희생과 헌신이 필수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희생과 헌신 없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스더의 믿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